잘 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직장을 갔다가 퇴근하면 술 한잔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냥 그런 일상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다면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교회 갔으면 좋겠다,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하나가 늘 걸리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회사가 끝마치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의 말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아내가 말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컴퓨터에서 예수 검색을 했더니 많은 것들이 뜨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동영상 하나를 클릭을 했답니다. 그 영상이 뭐였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아시는가요? 모르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보셔도 참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이라이트인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머리부터, 가시관을 쓰신 머리로부터 해서 못자국 난 손으로, 못자국 난 발로 해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핏방울이 한 방울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번지는 그 장면. 근데 그때에 그 그냥 모니터 속에, 화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모니터를 넘어 자기의 온몸을 덮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믿어지.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 보니까요, 햇빛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하루가 왜 그렇게 싱그러운지, 이전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기쁨이 그 속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경험하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 며칠을 간증해도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은 나무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좋은 나무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봤죠? 백부장은 더 좋은 나무였고 세례 요한은 아예 급이 차원이 다른 좋은 나무였고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준 그 여인은 영원히 기억될 좋은 나무였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나무되 더 좋은 나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급이 다른 나무로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정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반대는 뭘까요? 좋은 나무의 반대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래요. 이 나무를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나무요? 못된 나무. 다행히도 우리 중에는 지금 못된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못된 나무 계세요, 여기? 우리 다 예수 믿는 좋은 나무잖아요. 여러분,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못된 나무인 거지요. 여러분, 못된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지요. 23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서기관들이요, 뭔가를 목격했어요. 무엇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 쫓겨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뭐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은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리고 어떤 귀신이요? 바알세불. 헬라어로는 벨제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은 지배자, 제불은 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의 지배자예요? 똥의 지배자. 사탄에게 좋은 별명 지어줄 수 없잖아요. 사탄에게 좋은 이름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똥같이 지저분한 것의 지배자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에 나오지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인정.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여러분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며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한 거지요. 아우,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아우,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저거 연극이야.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못된 나무는 누가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인정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도 부인했으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 안 믿겠다 하면 안 믿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안 믿겠다는 걸 뛰어넘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귀신 들려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내용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독적인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탄과 귀신의 왕과 귀신들도 다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죠?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감히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유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인정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어디 들어가는 게 지금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로 마련해 놓은 지옥불이 있는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우리로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귀신들도 꼼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귀신 얘기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생각해요. 귀신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해치고 피 이렇게 하는 그런 귀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타락해 이 땅에 떨어진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사탄을 뭐 합니까? 그 사탄을 물리치시는 승리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면 요거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귀신의 나라가 귀신의 세력이 뭐 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신의 세력을 뭐 하려고요? 망하게 하시려고. 악한 영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무너져야 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방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새를 불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잘 붙는지 몰라요. 아주 친해요. 귀신들끼리 아주 친해요. 뭉쳐 다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라잖아요. 군대. 여러분, 한 귀신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요.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데 돌아왔대요. 돌아와 보니까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대요. 이게 더 끌어당겨요, 귀신은. 이게 조심해야죠. 귀신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점점 사나워지는 거예요.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요? 군대가 시간이 지나면 군대가 되니까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누구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게 있어요? 정말 좋은 나무인 우리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귀신 두려워할 거 있어? 없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뭐가 두려워요? 아, 목사님, 옆에 무당이 이사 와갖고요. 뭐가 두려워요?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무당이 와가지고 아유,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되네요.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서기관들은 주님을 믿지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막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 하려고 애쓰세요? 어떻게든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에 아주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여러분, 헛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식당 개업했을 때 가서 예배 드렸더니 그 전에 가게 하시던 분이 가게가 안 돼서 접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맘카페? 거기에 밉보여가지고 뭐 거기 음식이 맛이 없니 형편없니 서비스가 엉망이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맘카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 장사가 안 돼서 결국엔 접으셨대요. 아니, 가보지도 않았어요.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맘카페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해요? 믿어버려요. 백윤영 목사님 예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아프셔서. 그래서 찾아갔더니 장로님 아들을 그날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를 보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나 처음 봤는데 저러냐 반응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평소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늘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아들에게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요? 나쁜 놈 이렇게 인식이 돼갖고 처음 보는데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린 사람 이러니 서기관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이미 편견이 딱 들어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남들이 예수님 좋다고 대단하다고 해도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 아니에요. 성령님과 주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낱낱이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도 구원 못 받게 막는 죄라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니 예수 믿는 좋은 나무인 여러분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사람. 근데 못된 나무는 자신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들어요. 가로막아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나무이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그들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지? 궁금해지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영상 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역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상들과 철학들이 얼마나 난무하는 세상인지요. 조금만 가도 이단들에게 여러분이 끌려갈 수 있어요. 세상의 무신론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이론으로 무장했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돼요. 유튜브 세상이 되었는데 유튜브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들도 많은지.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볼 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것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들도 그들에게 물들어 버려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터인데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오히려 막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와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에 좋은 나무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모으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의 문을 막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많아질 겁니다. 그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좋은 나무인 우리는 오히려 구원을 막는 자들이 아니요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리하여 성령님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믿고 좋은 나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막는 자가 아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들을 주님께 가까이, 그들을 교회에 가까이,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 성령을 모독하는 죄, 구원을 가로막는 죄가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로막는 자가 사라지고 오직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